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 영광 올려드립니다. 네. 하늘 양식 주 선물 주셨네. 우리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 기다리는 이 복된 우리 대림절에 우리 하나님의 또 귀한 은혜로 또 충만하시길 바라고 우리 귀한 찬양 우리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선물을 받으셨습니까? 라는 제목의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성탄절을 기다립니다. 우리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사람들이 먼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선물이죠. 오늘 설문조사에서 사람들이 받기 싫어하는 크리스마스 선물 1, 2위가 뭐냐면은 하나는 내 취향에 맞지 않는 옷, 그리고 하나는 어디다가 놀 데 없는 쓸데없는 장식품, 이렇게 조사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것들 중에서 그런 것들이 있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결혼을 했을 때 중학교 때부터 친구들이 이제 2명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귀한 선물을 줬어요. 근데 그 선물이 뭐냐면은 장식품 놓는 것인데 청동으로 만든 무겁고 크기도 굉장히 큰 이런 장식품인데 모양이 어떤 거냐면은 커다란 이제 보름달이 떠 있고 철새들이 날아가는 쫙 줄지어서 날아가는 그런 청동 장식품이었어요. 도대체 받으면서도 이거를 왜 신혼집에다가 선물하는지 이해가 되진 않았지만은 우리 친구들의 선물을 귀하게는 감사하게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이제 집에 놔뒀다가 결국에는 이제 처갓댁에 보냈고 나중에 가서 보니까 빨래 넣는데 잘 사용되고 있더라고요. 반대로 여러분들이 받은 것 중에서 최고의 선물은 어떤 것입니까? 1989년에 미국에 있는 한 벼룩시장에서 어떤 사람이 낡은 그림을 하나 샀습니다. 근데 그림보다도 그 액자 틀이 마음에 들어가지고서 $4를 주고 산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가서 이제 액자를 펼쳐봤는데 근데 그 뒤에 어느 종이 문서가 하나가 나왔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 종이 문서가 뭐였냐면은 1776년에 인쇄된 미국 독립선언문의 원본이었습니다. $4에 샀는데 이게 경매에서 242만 달러, 지금 대략 약 한 30억 원 정도 되는 돈에 경매로 팔렸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4를 냈지만은 실제로는 30억 원짜리 보석을 손에 쥐고 있었던 거예요. 처음에는 그 가치를 몰랐죠. 그저 낡은 액자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 가치를 알게 되는 순간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은 선물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종교라는 낡은 액자로 바라보지만 사실 그 안에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인생 최고의 가치, 최고의 선물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주신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본문은 우리가 이 엄청난 선물을 어떻게 받는가, 어떻게 소유하는가, 어떻게 누리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 최고의 선물 우리에게 주셨는데 사람들은 왜 이 생명을 누리지 못할까요? 왜 이 선물을 우리 알지 못할까요? 왜 이 선물을 누리지 못하고 그것을 방치하고 삶의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그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장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아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이 보낸 최고의 선물로 오셨는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그 가치를 알아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 가치를 몰라요. 그저 훌륭한 선생, 4대 성인 중에 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가치를 아직도 발견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2007년에 워싱턴 포스트지가 흥미로운 실험을 하나 했는데 복잡한 지하철역 앞에서 한 남자가 청바지에 야구 모자 하나를 쓰고서
45분 동안 바이올린을 연주를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앞을 지나가는데 그 앞에 멈춰서서 바이올린 연주를 듣는 사람은 7명이 불과했어요. 근데 사실 그 남자는 당대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였던 조슈아 벨이었고, 그가 켠 바이올린은 350만 달러, 약 40억 원이 넘는 명기 스트라디바리우스였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사람들은 그의 연주를 듣기 위해서 수십만 원을 지불하고 줄을 서서 공연장을 꽉 채웠어서 그 연주를 들었는데, 공연장에 화려한 조명이 꺼지고 그리고 허름한 옷을 입고서 연주를 하니까 사람들이 이 거장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이 명기의 소리를 알아채지를 못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딱 이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최고의 선물로 이 땅에 오셨는데 화려한 왕궁으로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냄새나는 마구간으로 오셨습니다. 30년 동안 평범한 목수로 지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시해요. 몰라봅니다. 네가 무슨 메시아냐 조롱합니다.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어떤 분이신가? 방금 읽은 말씀의 9절에서는 예수님은 생명을 주는 참빛이라고 그랬고 10절에서는 우리의 창조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참빛이라고 그랬어요. 어둠을 비추는 참빛, 그 빛은 곧 생명이라 그 앞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빛이란 것은 옵션이 아닙니다. 빛이 없으면 생명은 죽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이 가장 필요한 선물은 명품 가방이 아니라 손전등의 빛입니다. 빛이 있어야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많은 어둠이 있습니다. 죽음의 공포, 미래에 대한 불안, 죄책감, 여러 가지 이런 어둠들은 오직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과 영원한 사망이라는 이 저주의 어둠은 오직 참빛이신 예수님만이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빛은 곧 생명이, 참빛으로 오셨다는 것은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빛으로 오셨다는 뜻입니다. 또 예수님은 창조주시라고 그랬어요. 그가 아니고는 지어진 것이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이 훌륭해져 가지고 신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함께 하셨는데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예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이 지으셨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 우리의 모든 상황, 우리의 모든 미래는 우리 자신보다 예수님이 더 잘 아시고 그 문제에 답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품이 있는데 고장 나면은 사람들은 기술자에게 가져가죠. 그러나 기술자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매뉴얼 보면서 공부하면서 그 제품을 수리해요. 그러나 만든 사람에게, 제작자에게 갖다 주면요, 확실하게 고쳐줍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디자인했고 계획했고 모든 것을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창조주란 것은 제작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하셨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기술자들이 있어요. 많은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우리를 고쳐줄 뿐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고쳐주시고 회복시키시고 생명을 주실 분은 오직 우리 창조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의 손을 들어주는 그냥 램프의 요정, 도깨비 방망이 그 정도로 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어둠을 밝히는 참빛으로,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유일한 구원자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인 것을 알 때에 우리가 그 선물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선물을 알아보지 못하고 가치를 몰라보면 그 선물을 받을 수도 누릴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왜 또 누리지 못하느냐?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사람들이 믿음, 영접, 그 의미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의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교회에서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믿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다 믿음 얘기를 하죠. 그런데 믿음이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믿음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믿음이래요. 내가 예수님을 알아요. 예수님을 의심하지 않아요. 심지어 예수님을 좋아합니다. 근데 그게 믿음의 전부가 아니에요. 믿음은 나의 인격으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시작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진짜로 영접하셨습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믿음이 없고 믿는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교회 나오면서 내가 예수님 한번 믿어주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좋아하는데 주일에 교회 나올 때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을 손님으로 대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로 영접한 것이 아닙니다. 자, 영접한다라는 말은 예수님을 손님으로 영접해서 환대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내 인생에, 내 마음에 주인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철학자 케르케고르는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존경하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신다. 예수님을 좋아하는 팬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순종하는 제자가 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에 머무르지 않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독교 고전 중에 로버트 몽어가 쓴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얇은 소책자가 있습니다. 주인공은 여기서 예수님을 자기의 마음의 집에 초대를 해요. 그래서 자기 마음의 서재도 보여주고 거실도 보여주고 다 보여드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해요. 그런데 얘야, 저기 냄새나는 저 벽장은 뭐니? 그랬더니 주인공이 당황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주님, 예수님, 거기는 열지 마세요. 그거는 내 사생활입니다. 거기는 감추고 싶은 비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주인공을 보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손님으로 온 게 아니라 이 집의 주인으로 온 것이다. 나에게 열쇠를 다오. 내가 그 냄새나는 벽장까지 깨끗하게 청소하고 수리해 주마.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요, 주인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오너십이 체인지 되는 거예요. 집을 샀는데, 여러분이 집을 사서 들어갔는데 전 주인이 집을 안 나가고 계속 그 자리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집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의 집에, 인생의 집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우리가 영접하고 모셔드렸는데 우리가 차지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인 노릇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모든 영역, 우리 삶의 모든 방문을 다 열어드려야 돼요. 그 열쇠를 주님께 드리는 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주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돈이라는 영역, 돈이라는 방의 키를 손에 꼭 쥐고 놓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사랑하고 좋아하지만 이 재정의 주인은 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재정의 주인도 예수님이세요. 이게 믿음입니다. 어떤 분들은 내 자녀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해요. 내가 책임지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알아서 키우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을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우리의 자녀도 그 주인이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예수님 손에 맡겨드릴 때 예수님이 우리의 자녀를 책임지시는 겁니다. 우리 시간의 키를 꼭 붙잡고서 내가 다 계획하는 분들 많습니다. 예수님, 주일에 내가 교회 갈 테니까 그 나머지 시간은 노 터치하지 마세요. 이건 내 사생활이에요. 내 인생은 나의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인생은 주님의 것이에요. 나의 시간도 주님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접이 아니에요. 내가 내 영역의 키들을 붙잡고 서 있는 건
그리고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것, 이것은 영접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최고의 선물인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는데 그걸 누릴 수가 없어요. 오늘 14절에서도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함께 거하시고 사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 삶에서 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영역의 모든 방문의 열쇠를 내가 붙잡고 있으면 그 은혜가 선물이 우리에게 누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학자이자 소설가인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는 우리 마음의 오두막에 오셔서 그저 비가 새지 않게 수리만 해주시는 분이 아니다. 그분은 우리를 헐고 다시 지어 궁전으로 만드신다. 그게 영접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가다가 사고 내는 또 헤매는 삶을 여러분 멈추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계획하시고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자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주권을 넘겨드리는 것, 그것이 영접이에요. 우리가 고백할 때 주님, 이제 제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내 인생의 집에 열쇠를 드리는 것, 내 인생의 핸들을 드리는 것, 주권을 이양하는 것, 그렇게 해서 주님과 함께 사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영접하여 살아가는 믿음 생활이에요. 자, 어떤 사람이 100억 원의 수표를 받았다고 해보세요. 근데 그 사람이 서랍 속에 넣어두고서 단 한 번도 그것을 은행에 가져가서 바꾸지 않아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부자입니까? 가난한 사람입니까? 그는 여전히 가난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라는 최고의 선물을 주셨는데 서랍 속에 넣어두고 주일에 한 번만 우리가 꺼내본다면, 구경한다면 그는 진정한 선물을 누리는 게 아니죠. 예수님은 관상용 장식품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으로 오셨어요. 선물은 사용해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뜯어서 사용해야 선물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멀리서 보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영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과 동행하여 살 때 모든 삶의 영역에서 감춰진 영역 없이 모든 어둠 속에 주님의 빛이 비추도록 우리가 내어드릴 때, 고백할 때, 그때 이 선물이 우리 삶에서 역사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한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또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는데 그러나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인 것을 알고 있느냐? 너는 예수님을 영접하였느냐? 너는 예수님을 지금 손님으로 대하고 있느냐? 아니면 주인으로 대하고 있느냐? 오늘 우리 가운데 내가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나의 인격으로, 내 마음에, 내 인생의 주님으로 영접한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마음의 문을 여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잘 몰랐습니다. 예수님의 가치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만드신 분이고 나를 살리는 참 빛이신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내가 마음의 문을 여니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주님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시길 바래요. 여러분의 인생의 의미가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미 교회를 다니고 계신 성도 여러분, 아직도 예수님께 드리지 못한 여러분의 비밀의 방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꼭 쥐고 있는 여러분의 삶의 영역의 키가 있습니까? 내 자존심, 내 미래, 내 재정, 내 자녀, 그 마지막 방문의 열쇠까지 주님께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권 이양을 하세요. 내가 쥐고 있으면 고민이 되지만 주님께 맡겨드리면 기도가 돼요. 내가 주인 노릇하면 불안하지만 주님이 주인 되시면 평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14절 말씀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을 알게 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배우 오윤아 씨라고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분은 독실한 크리스찬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부모님 신앙으로 다녔습니다. 크게 믿음이 있지 않았어요. 그저 신앙은 습관이었습니다. 주일에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게 전부였어요. 그저 예수님은 내가 필요할 때 나의 성공을 도와주는 조력자 같은 분이었습니다. 근데 화려한 연예계 생활을 시작하면서 점점 바빠지고 그러면서 또 예수님과 멀어지게 됐습니다. 믿음과 멀어지게 됐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그녀의 인생에 감당하기 힘든 이 고난의 파도가 들이닥쳤습니다. 이혼의 아픔을 겪게 됐어요. 또 사랑하는 아들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 판정을 받게 됐습니다. 또 엎침대 덕친격으로 사기를 당해서 파산 직전까지 갔습니다. 나중에는 건강이 좋아지지 않아서 갑상선암 수술을 받아서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상황까지 이르는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윤아 집사는 그때를 회상할 때 사방이 벽으로 막힌 감옥과 같았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절벽 끝에 서게 되니까 그녀는 비로소 습관적인 예배가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예배에 참석하기 시작했고 그 예배 때 바닥에 엎드려서 하늘 앞에 부르짖어 울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에게 있어서 가장 힘들었던 건 뭐냐면 아들에 대한 걱정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하라고 나에게 이런 아들을 보내셨습니까? 내가 이 아들을 어떻게 책임집니까? 내가 이 아들을 어떻게 기를 수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녀의 마음에 이런 음성을 주셨다고 합니다. 윤아야, 너는 너의 아들 걱정만 하는구나. 나는 네가 걱정된다. 그리고 그 아이는 네가 키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키우는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또 들려올 때 그녀는 무너졌다라고 그랬습니다. 아들이 내 것인 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그 무거운 짐이 그녀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날 이제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제 아들의 주인도 주님이시고 제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그저 주님이 맡기신 것들의 청직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권이양을 하는 거예요. 그의 환경이 당장 바뀐 건 아니었지만 본인이 바뀌는 겁니다. 마음이 바뀌고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세상에 줄 수 없던 평안이 그 안에서 차오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녀는 여러 방송에서도 아들의 장애를 당당히 밝히고 또 많은 이들에게 위로를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건강, 여러분들의 돈, 여러분들의 진로 이런 여러 영역들에서 여러분들이 주인 돼서 끙끙대며 짐을 지고 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권이양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찬빛으로 여러분들을 채우고 세상이 줄 수 없었던 다른 것을 소유해서 누릴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을 채워가게 될 것입니다. 성탄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기간에 막연한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받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